시편에 관한 책을 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로버트 가프리 교수님은 말하기를 시편 1장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첫 번째 장원권은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이는 시가 주제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2편부터 해서 두 번째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책은 왕의 백성들의 삶을 다루는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King and Kingdom, 왕과 왕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국 백성들의 삶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신음부터 시작한다. 신기하죠? 그리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고민과 갈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왕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만 신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도 신음하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낙심과 불안한 삶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자기의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낙심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거의 한 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낙심과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어떤 의미로서는 시인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절망과 아픔을 겪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감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들도 이 속에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42편은 저자가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첫 번째 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의 책이었는데 1권의 저자로 기록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저자 기록이 없는 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에 오면서 첫 번째 장이 시편 42편인데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시입니다. 한번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고라자손의 맞쓰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훈적인 시다, 혹은 묵상의 시다, 생각, 깨닫는 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42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교훈의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 썼는지 되어 있느냐 하면 고라자손의 맞쓰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시죠? 민수기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고라자손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 반항을 했다는 이유로 땅이 갈라졌어요. 그 자손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몇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 자손들의 맞쓰길, 정말 고라 자손이라면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상들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있다면 조상에 대한 역사를 말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반항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그 이야기를 지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역사를 쭉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는 그렇게 주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죠. 오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위에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데요. 이 시편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교훈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인생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미래 때문에 불안하시나요? 아니면 현재 삶이 불안하시나요? 아니면 먹고 살 일 때문에 불안하시나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병에 걸릴까 봐 불안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자,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고라자손의 시 속에 죄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정말 그의 인생에 당하는 총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육적인 문제들도 있었고요,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짧은 11절 9절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자, 먼저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주위에는 늘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42편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Where's your God? Where is your God?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 소리죠. 이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그 비난이 때문에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적인 exaggeration,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현 방법이죠. 얼마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10절에 보게 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오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비방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비꼬는 거죠. 여러분, 비방이 얼마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느냐 하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누가 이 소리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고라자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환경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이 독화살처럼 부딪혀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자, 주위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오는 비방의 소리와 이야기가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헐트가 됐어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상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도 보겠습니다. 끝에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이 원수의 압제, 원수들이 그를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엔 슬픔이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시적인 표현을 보았죠. 그 슬픔에 눈물이 주야로 자기의 음식이 될 정도로 울면서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끝에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11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혼이 낙심되고 영혼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 근데 여러분 이 신비하게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이 놀랍게도 이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이 함께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육신적으로 어려운데 마음이 별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이고 육적이고 마음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확 부딪힌 거예요.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더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마음에 침투해 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분으로 침투해 옵니다. 4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Absence of God.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모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의 비난까지 들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 같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돕지 않고 무엇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비난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되어야 될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이 안 되는 상황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비난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한번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힘 안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예수 믿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일로 통해서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는 영적인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요즘 지금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침묵하고 했던 그런 이런 여러 가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이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룹들이죠. 그렇죠?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렸던 것이 너무 좋았는데 왜 마음이 상해요? 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니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 시인이 찾고 있는 건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또 병이 걸릴까 봐도 불안하고 참 조금만 이제 요즘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침만 해도요. 이거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옆에 사람이 기침을 해도 저 사람이 혹시 병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총체적인 어려운 난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언제 기억해야 합니까? 잘 될 때에 물론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42편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영혼이 낙심이 됨으로 기억해요. 자,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낙심이 됨으로 누구를 기억하느냐면 주를 기억해요. 근데 주를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에 체험되어지는 건 별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언제 주를 기억하고 어디에서 기억을 하느냐 하면 자신의 영혼이 사실 물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땅, 헤르몬, 요단과 헤르몬은 물의 풍부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혼은 낙심되어 있는데 요단과 헤르몬과 그 다음에 미살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살은 여기 나오는 표현은 작다는 표현입니다. 작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웅덩이의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 겁니다. 시적인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도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일 때에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는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에 총체적인 어려움을 받죠. 그럴 때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인데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려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이 말씀이 지금까지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완전히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면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영의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신앙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지를 9절에도 보게 되면 원수들이 설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슬프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끈이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은혜는요, 신비는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과거에 느꼈던 하나님이 있지만 지금 현재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세 번째 중요한 핵심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의 낭망하고 낙심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문제 속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당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아픔이 있고, 그 환경이 자기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아프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응답을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신의 마음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확 떨어지는 것 같을 때에, 낙심되고 좌절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되고 좌절되었을 때 꼭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영적으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를 하는 모습이죠. 5절과 11절 같은 내용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43장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냐하면 마음이, 영혼이 뒤틀려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꼬여 있습니다. 누가요? 내 영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되고 꼬여 있는 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신앙적인 이 어려움과 총체 난국에 빠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설교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습니다.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실까 생각하는데, 정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전 세계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평준화요. 교회도 사이즈가 크냐 적냐 사실 별 상관없게 됐어요. 돈도 많으냐 없냐 별 상관없게 됐어요. 여행 못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식당에 좋은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이제는 정말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점점 잘 살아간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변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돼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을 어디에 두시든지 상관없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 정당을 뽑고 저 정당을 지지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래지셨나요? 지금 같은 때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를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적인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과 함께 오는 것들이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클리어합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게 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이럴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신앙 안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 주님 붙잡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완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계신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프루프 텍스트입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의 강권적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문제 속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 속에 빠져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문제 속에서 살 때에 위를 바라보십시오. 성도는 절망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해할 때에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오늘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의미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불안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뉴스를 보면 여전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뉴스를 보다가 보면 정말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미래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